이 시간 잔치 끝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천안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구원데이 소망을 품고 이제 모든 설교 목회에서 그리고 전도 목회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신 우리 네 번째 시간에 김동균 목사님, 천안 드림교회 목사님 모실 때 다 같이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당신을 보니 천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인사합니다. 존칭을 넣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존칭을 넣어서 아무개님은 천사이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대답을 해야겠죠.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충청도 천안에서 온 목사입니다. 충청도 하면 말이 느리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느린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말을 충청도 말은 굉장히 짧아요. 와슈? 끝납니다. 오래전에 선교사님이 충청도의 소도시에 선교를 하다가 이발소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들어가니까 머리가 이상하니까 처음 본 서양 사람 보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안주인이 마침 바깥 양반은 화장실에 가셨고, 그래서 얼마불에 저기 앉았어요. 저기.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의자에 앉아라나 보다 하고 의자에 앉았더니 대형 거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제 이발사 사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딱 보면서 사람이 왔네. 와슈? 이랬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생각하니까 여기에도 영어를 하는 사람이 있네. 와쇼 이렇게 들은 거예요. 뭘 봐요? 이렇게 들었어요. 그랬더니 대형 거울을 보고 미러 이랬어요. 그래 거울 보고 그러니까 나 지금 거울 보고 있어요. 그래서 편안히 앉아서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이발을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빡빡 밀어버린 겁니다. 삭발이 된 거예요. 말이 안 통하면 이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통하면 말도 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마음이 통하면 말도 통합니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말이 통하는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 고향인 갈릴리로 가셔요. 보통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빙 둘러서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의아한 거죠. 왜냐하면 같은 유대인이지만 사마리아 사람과 이 유대인들은 상극이에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순수한 혈통이 아닌 혼혈족이다.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미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한다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이 가셨느냐? 그것은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수가라 하는 동네에 사는 여인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간 거죠. 왜 갔을까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식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질이 좋지 못한 여자,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그렇게 좋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성경에서 몇 가지 정보를 주고 있는데요. 이 여인은 남들이 가지 않는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우물에 갑니다.
그러니까 그 떼약볕에 그 물을 기르러 가는 그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힘들어 보입니까? 아, 문제가 있어 보이는구나. 가장 결정적인 것은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이 5이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5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는 너희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아하, 이 여인은 행실이 좋지 못한 여자구나, 그렇게 취급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질이 안 좋은 여자로 그렇게 낙인 찍혀 있는 것이 현실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호주의 신학자인 레온 모리스는 요한복음 주석을 쓰면서 이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 번 자주 이혼한 상습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지 못한 그런 생각과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여인이 행실이 좋지 못한 여인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풍습에 의하면 여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주도권은 남자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에도 여자와 어린아이는 아예 숫자에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여자에게는 주도권이 없습니다. 그럼 이혼에 대한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오로지 남편이 갖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혼하고 싶다고 이혼할 수 없습니다.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그러니 모든 것은 남자가 주도하는 이 시기에 여자가 나 이혼하고 싶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남편이 이혼하는 것은 너무 쉬웠어요. 이혼 정서 하나만 써주면 끝나는 거예요. 딱 이혼 정서에다가 지금부터 이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며칠 그렇게 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각주를 써놔요. 왜냐하면 가난한 여자라든지 죄를 지은 여자가 아니고 그 각주를 써놓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음식을 잘 못함, 음식하는 뒷모습이 너무 기분 나쁨, 몹시 게으름, 이런 것이 지금 이혼 정서가 발굴이 되고 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조마조마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초라한 운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이혼을 당했을 때 이혼자가 졸지되어 버리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에 단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과거와 현재를 알고 있으신 그 예수님께서 만일 이 행실이 좋지 못하다 그러면 이전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말이 한마디도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과 대화하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 여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지 않은 여자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는데 26절에 보면 그가 내나 내가 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26절에 자신을 밝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요,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내가 메시아다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는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이게 가당키나 일입니까? 이 여인에게 이렇게 밝히는 보면 이 여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여인에게 내가 메시아다 이거 왜 밝히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질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이 무슨 질문을 갖고 있었죠? 예배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질문의 본질을 아시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이 이런 질문을 하죠?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고민이 뭐예요? 죄 문제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회개도 해봤고 눈물도 흘려봤고 부르짖어 봤고 그렇지만 자기 안에 있는 죄 문제가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면 내 안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여인은 확신만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죄 사함에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에게 본질적인 고민이었고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깨끗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장소가 문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데 2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조상들은 이 자리에서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고민이 해결되지 않은 것은,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예배의 장소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처방이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 뭐라고 처방하는지 아세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이 정확하게 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정말 죄사함의 문제는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에 있다. 참된 예배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예배가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온전한 깨끗한 심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딱 박수를 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부터 메시아관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보통 사람과 달리 메시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밝혀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은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 죄의식의 문제, 그것이 완전히 해결되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변화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 흡사한 변화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뭘 얘기하는 건지를 잘 집중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일부러 가셨어요. 누구 만나러 갔어요? 수가성 여인 만나러 갔어요. 왜 만나러 갔어요? 여인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러 갔어요. 그리고 여인과 대화하면서 해결이 되어졌어요. 이 과정, 일련의 과정 속에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가 무엇인가? 전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전도의 방법이 뭡니까? 전도는 찾아가는 것이다. 전도는 찾아가는 것이다. 수가성 여인에게 말도 안 되는 그 여인을 직접 찾아가신 주님 보세요. 예수님의 발걸음에는 목적 없는 발걸음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발걸음에 한 사람에게 초점 맞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전도는 접촉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접촉점. 예수님이 여인과의 접촉점이 뭐예요? 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 여인 대화가 되겠어요? 서로 말이 안 통하고 만나면 원수지간인데 서로 피해야 되는 시간에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접촉점이 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목이 말랐고 이 여인도 물을 길러 와야 됐고, 그래서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물 좀 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에게 왜 물 달라고 하십니까? 이러면서 막 퉁명스럽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말이 왔다 갔다 하자. 접촉점, 관심사가 중요한 거예요. 전도에서 같은 공통부모, 관심사를 갖고 할 때 대화가 되는 거죠.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의 주도권을 전도자가 갖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이라는 것을 공통부모를 통해서 끌고 가다가 어디로 바꿨어요? 생수로 바꿨어요. 대화의 주도권을 끌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도는 대상의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전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주는 전도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제발 이 물을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내가 늘 목마른 그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 이 문제를 주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배할 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물 문제 가지고 탁 접근하니까 그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또 하나는 전도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10초 메시지는 그 영혼에게 말씀으로 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믿게 하는 겁니다.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잖아요. 왜요?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께 가면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전도에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변화가 뭔지 아세요? 전도받은 사람이 또 다른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전도자. 이 여인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변화 때문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쳐나가지 않습니까? 그는 또 다른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구원대의 선교사가 되었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여인 현장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이 여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사마리아의 성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와보세요. 그렇게 하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물동이를 버려두었을까요? 물동이를 갖고 가야지 왜 버려뒀을까요? 이 물동이가 뭡니까? 매일마다 물을 기르러 오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이 물은 먹는 데도 사용하고요, 요리하는 데도 사용하고요, 목욕하는 데도 사용하고 굉장히 귀중한 도구예요. 만일 물동이를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곤란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것은 생계 수단이자 삶의 수단이고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것을 버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물동이를 버린다는 거예요? 물동이를 들고 왜 가냐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 가장 소중한 생활 필수품인 물동이는 가지고 가야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적으로 내 안에서 채우는 도구였어요. 이 물동이는 날마다 물을 뜨고 가면서 허기진 자기 안에 걸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동이는 너무나 소중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것, 왜 버려뒀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영혼 육이 완전히 채워지고 나니까 나 이거 필요 없어.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갔습니까?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구원대의 선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여기 일어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물동이를 그렇게 들고 다닙니다. 왜요? 너무 소중하니까, 생계수단이니까, 생활수단이니까.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물동이 때문에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또 허기지고 또 힘들어지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돈 버는 기계야? 갑자기 공허함이 밀려오고 외로움 밀려오고 인생이 뭔가 그때부터는 철학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야 죽어버리자, 그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도무지 풀리지 않는 문제, 사방으로 쪼여오는 문제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사람은 가까이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 그 답답함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인생의 물동이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물동이를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오면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왜요? 허기짐이 사라집니다.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어둠이 사라져요. 그러니 예수님으로 채워지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저에게는 설교가 물동이었어요.
설교를 잘하고 싶은데 설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계측해서 40대 조폭 보스 밑에 있던 분이 출소해가 저희 교회를 나왔는데 이분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고맙더라고요. 근데 매번마다 그러는데 갑자기 부담이 싹 오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은혜롭게 설교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까지 설교 준비해서 했는데 대박을 못 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문제가 많구나. 그래서 제 안에는 설교에 대한 열등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핸디캡이 참 많습니다. 일단 말이 빨라요. 말이 빨라요. 전도사 때 별명이 오토바이였습니다. 전도사님은 왜 이렇게 말이 빨라요? 말에 오토바이를 달았나 봐요.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그러니 반은 알아듣고 반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의 끝이 불분명해요.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했습니 갔습니 갔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끝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설교 듣는 사람이 피로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어느 구사력이 풍성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웅변학원을 보냈다면 말도 잘하고 책을 많이 읽겠다면 어느 구사력도 풍성할 텐데 아버지를 탓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 탓해야지 왜 아버지 탓하냐고요. 그러면서 이 말이 그렇고 언어가 그러니까 나는 설교사가 되면 안 되는데 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뜸이니까 안 갈 수가 없어서 가긴 가는데 고민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또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아냐? 그렇지 않아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신학대학원까지 나왔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해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배우기를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지리, 문화, 역사, 원어 배웠어요. 그러면 설교가 뚫리는 줄 알았죠. 실제로요. 그런데요, 지식은 많아지는데 설교는 안 뚫리는 거예요. 이건 뭔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니까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설교는 계시를 받아야 돼.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처음 들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금식 기도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수한 마음에 21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설교를 잘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내가 기대감을 갖고 21일 금식했는지 배 엄청 고팠습니다. 제가. 그리고 21일 금식 딱 끝난 날이 토요일이었어요. 제가 사무엘처럼 기도했습니다. 성경책 펴놓고 종이와 펜을 딱 들고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적겠나이다. 1시간을 기도해도 계시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나님은 정말 너무하시네. 아니 21일 굶으면 그거 한번 계시 내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계시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설교는 그렇게 펜 펴놓고 위에서 계시받아 적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서 녹여서 적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죠. 이렇게 저렇게 설교를 몸부림치는데요,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설교학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설교 잘할까? 막 읽었는데 많이 읽었는데도 설교는 발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찾아다녔죠. 세미나를 다니면서 설교 전문 기관들을 문을 두드리면서 1년 내도록 찾아다녔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돈도 많이 갖다 붓고요. 그러다가 어느 설교 전문 기관을 찾았는데 거기에서 내 스타일과 맞는 것을 찾았어요. 여기서는 성경에 있는 한 인물이든지 사건이든지 하나의 관점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는 목적사 설교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하는데 10년 이상을 그렇게 설교를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천일 작전기도 하면서 제가 또 설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10년 동안 도를 닦으니까 도가 트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한 설교 원고를 한 4,000편 이상을 썼더라고요. 아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가 트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서 강조한 게 뭐냐면
설교에는 프레임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나만의 프레임을 갖고 자기 주도적 설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노력을 하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목회가 대박 날 줄 알았는데 허전한 거예요. 뭐가 안 되냐?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목사인데요, 제일 못하는 게 전도였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세요. 전도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거는 잘해요. 그런데 전도 현장에 나가서 주면 덩치 큰 사람이 쳐다보면 갑자기 기가 확 죽어가지고 이렇게 내밀고, 그 모습이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내가 목사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설교도 전도지 뭐, 자기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 오신 목사님이 전도하는 거 보고 충격받아서, 그래서 제가 여기 오게 됐는데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제가 여기서 예수님에서 공부하면서 전도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패러다임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전도에 대한 것이 새롭게 깨달아지게 열리는데, 할 수 없다는 전도가 할 수 있다로 바뀌었어요. 전도는 은사 있는 사람, 전도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람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고정관념이 깨트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도는 누구나 하는 것이다. 전도는 누구나 하는 것이다. 그게 깨트려지니까 목사도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제 안에서 변화된 놀라운 것이에요.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렇게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도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제가 이제 교회 앞에서 천막을 쳐놓고 전도하는데 50대 여성, 30대 여성 두 사람이 오는 거예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인사했어요. 그랬더니 이 마음이 열려 있어요.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안 다니는데요. 그러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예수님의 부활과 모든 그 십자가 사건과 뭐 사건을 쫙 이야기하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겠습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기도 했죠. 바깥에서 영접기도하는 놀라운 일들이 났습니다. 영접기도는 교회 안에서만 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밖에서도 되더라고요. 이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마음만 열리면 밖이든 안이든 막 예수 믿게 준비되면 영접기도 시키는 게 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예요. 다른 분들은 뭐 나도 하는 거 그거 뭘, 저에게는 굉장한 변화라 그러니까요. 또 한 번은 60대 후반의 남성인데 아파트 전도하다가 이 남성을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배가 올챙이 배처럼 이만큼 나왔어요. 서울 살다가 천안에 내려왔는데 보니까 얼굴이 시커멓고 가난 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난 말기든 뭐든 예수 복음 전해야 되니까 10초 메시지 전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전에 교회 다녔다는 거 지금 안 다닌다. 그래요? 그러면서 다시 복음 전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소개하고 바로 영접기도 했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갔어요. 근데 다음 갈 때 또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이만큼 이 올챙이 배처럼 나와 있으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 사람 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마음에 들어서, 형제님 제가 기도해 줄 테니까 자 기도합시다. 그러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사로잡으소서, 예수 이름으로 복수는 빠질지어다, 가남은 떠나갈지어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 나았어요. 여전히 배가 불러 있어요. 영역이 떨어져서 안 되나 보다. 그 몇 번 만나서 기도해 줬는데 그 다음에 만날 수가 없었어요. 옆에 있는 분한테 다른 분 얘기 들어보니까 중환자실에 실려가서 그만 나오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때 기도해 주면서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제가 길거리에서 쪽팔리게 봐요. 옆에 사람들이 또 보는데 예수 이름으로 복수는 빠질지어다. 빠져야 되잖아요. 안 빠지면 얼마나 쪽팔려요. 그런데도 막 하는 거야. 왜 하게 됐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쑥 들어온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굴이 쪽팔리는 거 상관없이 안 나면 할 수 없지. 하나님 안 낫게 하면 내가 낫게 하나? 나는 기도할 뿐이고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몰라. 그걸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했으니까 전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소득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거 아니면요 억지로 가서 전해야 돼요. 억지로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또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고 그렇게 하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고 영혼이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도 예수 믿었는데 만나다 보면 가나안 교인은 얼마나 많은지. 가나안 교인은 안 나가 교인, 교회 안 나가. 그분들을 만나는데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에게는 근본적인 특징은 예수가 그 속에 없어요. 그런 긍휼의 마음이 들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강단의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보세요. 제가 설교라는 그 물동이를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설교를 버린 거 아니잖아요. 설교만 붙들고 있는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버리면 설교를 죽 써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게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오히려 전도 현장에 나가니까 가장 제가 취약한 설교가 전도 설교였어요. 전도 설교하면 모기 소리로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이 없으니까.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죠. 목사가 전도 안 하는 거 아는데. 그런데 제가 전도한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그냥 쫙 하니까 달라집니다. 강단의 메시지가 파워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더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는 놀랍게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전도하다 보니까 자꾸 하면 할수록 쉽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전도는 너무 힘들다 이런 마음이 밀려오는 거예요. 진짜 밀려오는 거예요. 전도를 쉬면 안 될까? 쉬고 싶은 마음이 밀려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봤더니 내 마음에 상처받고 속상하고 또 어떤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동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에 오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도는 나에게 혁명이었습니다. 목회 혁명이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의 혁명이었던 것이죠.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까지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뭐가 바뀐 줄 아세요? 체질이 바뀐 거예요. 체질.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 사고방식이 바뀌는 것 정말 고리심줄보다 질겨서 어려운데 체질이 바뀌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몸이 아프고 병드는 것 사람들은 대부분 몸의 체질이 산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몸의 체질이 약알칼리성 체질로 바뀌면 염증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몸이 건강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체질이 안 바뀌어요. 특히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당뇨를 고쳐놔도 얼마 지나면 다시 또 당뇨병이 들어요.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이것은 피하셔야 되는데 먹으라는 것은 먹기 싫은 것이고 피하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체질을 바꾸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앙에도 체질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이 모습 이대로 하면 우리 몸이 산성화돼서 염증이 생기고 병이 생기는 것처럼 신앙에도 병이 들고 하기 싫고 억지로 교회 오고 그런 일들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신앙도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명사형 신앙에서 동사형 신앙으로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전도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체질을 바꿔야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체질이 바뀌어져야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체질은 정말 바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체질을 바꿔야 된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본질이에요. 이걸 붙들면 체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이 본질을 붙들고 살면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져요. 말하는 게 달라져요. 사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본질을 갖고 사니까 갑자기 힘이 빠진 사람이 힘을 얻게 되어지고, 용기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에 집중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체질이 바뀐 사람들은 뭐가 달라진 줄 아세요? 관심사가 달라져요. 관심사. 세상의 것이 관심사에 집중된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집중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뭘 내가 좋아하는 것, 어쨌든 나를 유익하게 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편하게 살려고 하고 거기에 관심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체질이 바뀐 사람, 변화된 사람은요, 영혼을 봅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 저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일까? 영혼을 바라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체질이 바뀌니까 바라보는 관심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직업 따라서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미용을 하는 사람은 사람 머리만 바라본대요. 간판을 하시는 분은 지나가면서 간판을 본다는 거예요. 이 간판을 어떻게 저 따위로 한 거야. 그리고 패션 디자이너들은 사람들의 옷을 본다는 거예요. 싹 옷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구두방을 하는 사람들은 맨날 고개를 숙여요. 뭐 봐요? 신발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체질이 바뀐 사람은 뭘 봐요? 사람의 영혼을 보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옷 입고 있는 것을 하는 방식,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가, 영혼을 보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은 관심사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하면 물을 떠올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자기에 있는 허기짐, 채워지지 못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늘 살아왔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싹 바뀌어버렸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를 만나니까 다 채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처럼 전도자가 되기에 불편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만일 이 자리에 여인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아무나 전도 못할걸요? 결혼 4번, 5번 했어요. 이혼했어요. 또 한 살고 있는데 지금 결혼 혼인신고 다 안 했어요. 이런 사람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니나 잘 믿으라. 그러면서 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봐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해서 혼자 있지요. 그리고 늘 자기에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혼녀라는 그 뼈아픈 아픔이 있고요. 그럼 왜 5번 이혼하고 또 6번째 결혼했을까요?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여자가 혼자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혼이라는 시스템 아래 들어가지 않으면, 남자의 보호 아래 있지 않으면 여인은 살 수가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없이 그 결혼하는 제도 시스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렇게 또 결혼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로 채워지고 나니까 확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열등의식이 있고 내 삶이 어떻고 그건 상관없어요. 예수로 채워지고 나면 관심사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온전히 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뭐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이겨낼 수 있고요, 몸이 좀 아파도 이겨낼 수 있고요, 좀 자식이 힘들게도 이겨낼 수 있고요, 뭐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무엇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나를 이겨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쏟아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데이 선포하고 하고 있는데 또 해야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피로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해도 안 되니까,
아무리 전도해도 거부감이 심하니까 이제 전도할 사람도 없대. 또 나가자니 또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자꾸만 이게 큰 짐으로 밀려와 가지고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교회 오는 것이 즐겁지 않아요. 구원되기를 해서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 신앙이 회복되지 않아서 문제입니까? 두 번째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대의 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40일의 기적을 주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일간의 축복을 주시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그래도 해보자, 하나님이 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 그 마음으로 갔더니 주님께서 40일 안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쩔 수 없는 이 문제가 주님이 역사에서 정리해 나가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을 일깨우시길 바랍니다. 40일의 기적, 40일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 모든 사람들이 간증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생명입니다. 전도는 삶입니다. 전도는 우리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니까. 전도하는 사람은요, 신앙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신앙이 절대로 병들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반드시 붙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 무너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붙들고 간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일 전도에 대한 피로감이 있는 사람, 다시 내 안에 무엇이 걸림돌이 됐는지 그 걸림돌을 싹 제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만 제거해버리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집니다. 내 안에서 내 삶의 걸림돌이 된 문제, 주님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거꾸로 하세요. 주님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해결 안 돼도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거꾸로 일하십니다. 전도가 먼저입니다. 주님을 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십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30개 지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회복시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는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 천국이 실감되어지고, 내 안에서 천국이 역사가 일어나면 천국을 분양할 수 있고 천국을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봅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는 마음으로 바꾸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바꾸세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구원데이 축제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처받은 자, 낙심된 자, 마음이 찢겨진 자가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예수로 충만해서 새로워지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 전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전도자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 처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여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전에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시라. 우리의 삶의 그림도를 제가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같이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부어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이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이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주님 붙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